아, 오늘부터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 탐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받으실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겨울밤에 북미 인디언 선교사,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 데이빗 브레이너는 이 북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그는 몸이 많이 병들어 있었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운 산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인디언들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그랜드 캐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뭐 그렇게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대자연을 품고 있는 그 깊은 산 속에서 오로지 이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선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책을 끄적끄적, 그 시대에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렇게 아주 안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게 뭐 따를 게 없어요. 그 추운 밤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이튿날 그 원주민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박수를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 원주민들이 이 브레이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어요. 내 설교 어떤 내용이 그렇게 좋았냐? 내 설교를 잘 이해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놓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고 그런 거를 기대하지만, 실상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리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다 하는 그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벨의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그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벨은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첫째는 아벨은 아주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고의 것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단지 그냥 동물을 잡아서 드렸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동물을 잡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동물을 드릴 때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 여러분, 첫 새끼의 그 소중함은 어떤 걸까요? 첫 새끼. 그거는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에도 손타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아주 첫 번째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최고의 것.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면 다른 어떤 것들과 막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막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거는 어쩌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그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걸 드리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
하나님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최고의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그 모습, 그 드려진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입술만 동동거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찬양하면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묵상도 괜찮고, 뭐 방언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그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하라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린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가 막 뜨거워질 수 있어.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질 수 있어. 그 기도에 막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 1924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아주 유명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100m 경기를 앞에 두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요. 왜냐하면 100m 결승을 하려면 예선을 해야 되잖아, 예선. 근데 예선이 주일에 열렸어, 주일. 그러니까 이 리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주일에 나는 경주할 수 없다. 그리고는 100m 선수인데 그걸 포기해요. 스코틀랜드 당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올림픽 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어. 근데 주일날 예선을 치른다고 그걸 거부하고 포기할 수 있어? 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응? 막 비난했어요. 매스컴에서도 막 비난을 했어. 근데 이 리델은 100m 선수예요. 순간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그런데 100m를 포기했는데 나중에 400m 경주가 열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400m에 지원을 해가지고 400m 선수로 뛰게 됐어요.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뛴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호흡법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m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400m 뛴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놀랍게 이 리델이 400m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리델이 그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려고 하신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리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벨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건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믿음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 기도를 받으세요. 아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의무였고 체면이었고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의 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 초라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믿음이 파고들면 막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막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거니까 반드시 응답될 거야 하는 확신이 있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믿음을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믿음을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네?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 또 하나는 뭐가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간절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꾸준하게 기도할 때. 꾸준하게 기도할 때.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좀처럼 믿음의 기도가 터지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꾸준하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우리 상황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막 두려움에 우리를 막 박히도록 그렇게 막 이끌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터뜨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낭망치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거기 강조점은 뭐예요? 왜 낭망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기도하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물속으로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를 건지시고 배에 그를 올려놓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 무리를 걸으면서 이건 이성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데, 이치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데, 저 파도가 날 집어삼키면 나 어떡하지? 너무 잘 알아. 파도에 대해서, 물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야. 그게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매일같이 물 위를 걸었다면 어땠을까? 가다가 물결이 올라온다고 빠져 들어갈까? 나는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매일같이 노래, 매일같이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안 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연습. 기타도 매일같이 치는 사람이 실력이 늘어요. 대가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꾸준하게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이 사로잡을 때 이 믿음이 갑작스럽게 강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순교당할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다 두려울 거예요. 다 두려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막 돌멩이 날려올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주 의연하게 하늘 문을 열고 자기를 맞이하는 주님을 보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 그냥 막 이를 부드득 갈 정도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환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를 맞이하려고 두 팔 벌려 서 계신 모습을 보고 두렵지 않은 것.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확 채워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강력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냥 이게 그냥 상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이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응답받았다는 거야. 응답받았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연락하셨다. 이건 뭐예요? 받으셨다. 그런 얘기야. 히브리어로 이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기쁨으로 드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목하셨다. 기쁨으로 주목하셨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내 기도를 아주 그냥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 하나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받으시고 나에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벨의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아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다 기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모습이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느냐 하면 에녹에게서 발견돼요. 에녹은 누구예요? 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이잖아. 근데 유대인들 생각은 그런 거야.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그냥 늘 함께 걸었다는 거야.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거야. 지금 에녹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느니 그냥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천국에 데려갔대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에녹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잡아야 될 초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피아노 주세요. 그럼 피아노가 내 앞에 딱 차려지면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1차원적인 응답이야. 진정한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참
참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나는 피아노 구하는데 하나님은 피아노 2대, 3대도 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응답이야. 진정한 응답이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가장 좋은 것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뜻을 두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정말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으로 그걸 다 풀어내지 못했잖아. 아벨은 죽었잖아요. 자기 형이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우의 피가 지금 나에게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안에 받아야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드린 이 기도, 내 당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실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모습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